시간 함께 하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려나 원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얻지 못했던 부흥과 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휘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주일 중에서 꼭 한 가지씩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최악의 한 주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니까 성도들이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드디어 휘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던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생활들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 우리 덕성여대 졸업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백운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꽃 장수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학생 몇 명이서 거기서 꽃을 사서 요 다리 앞에서 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 몇 장 찍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이 졸업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운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그냥 잠깐 모였다가 그리고 그대로 헤어지더라고요. 정상적이었던 그 예전에 그 좀 막잡짓거리하고 뭐 했던 그런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안 지역의 산불이 거침없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있음을 드릴 게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소중한 감사의 마음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를 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돌보심을 더하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죄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중에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린 바울이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방문하였다가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곳에서도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공경을 당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3주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부인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3주 동안의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의 씨만 뿌리고 돌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급하게 3주 동안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아갔는데 바울이 지나간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 성장해 갔으니까 바울로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사도권 논쟁과 율법 논쟁으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교회가 분열에 빠지니까 바울의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편지에서 다시 또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또 강조했어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시대는 외적인 신앙의 표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보이면서 내가 믿음이 좋음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좋음에 그리고 믿음이 있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이제 이삭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외양으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권리이고 그리고 자랑이고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금지였습니다. 근데 이건 구약의 얘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에는 외적인 신앙의 표징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적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할례나 무슨 지표받는 게 없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14절, 본문 14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뭐만 자랑할 것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하여서 나도 그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그런 천지창조의 그런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모든 것들, 명예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을 거스리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명예 같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것과 달라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잘 알다시피 날 때부터 당시 최고의 자랑이 될 만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가지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당시에 바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최고의 학파로 불려졌던 가말리아의 수화상입니다. 히브리어는 물론 헬라어도 능통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려는 열정도 뛰어나서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져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십자가가 뭡니까? 정치범과 흉악범들의 사형 틀이에요. 7가지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고대에 있었는데 그 7가지의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것이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서 죽는 그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잔인한 그리고 저주의 도구인 이 십자가가 그런데 바울의 자랑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형벌로 지옥의 영원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세상과 사망과 영벌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고 보배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때 온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표징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모양이, 오늘 우리 외적인 모양이 뭘까요?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한 일들을, 만난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따르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으로는 편안하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살 만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부터 육적으로는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삽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졌다가 정신 차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삥 둘러서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태형을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가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감에서도 죽을 위기를 견디고 바다에서도 죽을 위기를 견디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만큼 절망의 사망에 처한 적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 복음 때문에 생긴 이 육신의 흔적들을 나는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자랑, 예수 믿고 복받아서 아파트 사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술 잘 되어간다는 세상적인 복의 간증만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복은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로 인해 내 몸과 삶에 거룩한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그때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일어났을 때 라디오에서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이름이 드미트로입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이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하고 뭘 해도 보이질 않았는데 3주 후에 사진이 한 장 왔답니다. 전투복 입고 총 들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 그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사하니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국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드미트로 때문에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에 또 2 단원들이 와 있는데 그 드미트로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도 우크라이나로 2 사람이 다 떠났답니다. 평안한 삶의 일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를 보고는 위기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흔적을 만들어가는 이 드미트로니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만남의 교회를 위해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믿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기쁨의 일이든 위기의 일이든 감사의 일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내 육체를 채우겠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나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힘쓰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세상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라고를 작사한 시인인 알프렛 테니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테니슨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과 며칠을 함께한 뒤에 동부 지역으로 이 친구들이 여행을 가는데 테니슨 보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테니슨이 같이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테니슨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두고 온 것 같다고 해서 테니슨에게 집에다가 좀 연락을 해서 자기의 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슨이 편지를 보내고 계속 여행을 계속 갔어요. 가는 도중에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테니슨의 부인처럼 복으로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복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일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니슨의 아내는 모자를 찾으면서 그 모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없는 것 여기다 두지도 않고 왜 이랬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복의 열매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도가 간 자리에 저 사람이 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이 지난 만남의 교회에 주님께 내어드릴 어떤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힘써 전하며 믿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릎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 무릎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꿇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고 또한 감사할 때나 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지지 않고 주여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저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제 가정이 되고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된 복의 통로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 복음의 씨만 뿌리고 떠난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오늘 적은 저희들을 통해 우리 만남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세상에 진한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여 이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더 귀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